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예수님의 기적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기적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한계가 있기 때문이고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과 은혜를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죠. 그래서 오늘도 믿음으로 간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기적의 말씀을 나누면서 정말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그 기적을 많이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기적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두 번째 기적인데요. 첫 번째 기적과 같은 장소 갈릴리 가나에서 일어난 기적입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에 걸려서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무슨 병인지는 알 수 없지만 죽게 되었다는 것을 볼 때에 중병에 걸린 것이죠. 사랑하는 아들이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으니까 아버지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는 그런 위기 가운데 처해 있으니까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정말 간절하고 다급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찾아와서 아들을 살려달라고 간청하는 거예요. 왕의 신하라는 사회적인 지위와 체면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간청을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는 이 왕의 신하가 고난 때문에 예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아들이 병에 걸려서 죽게 된 그 문제, 그 고난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죠. 그 고난이 없었다면 예수님을 찾지 않았겠죠. 왕의 신하로서 남부럽지 않게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면서 떵떵거리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만난 문제 때문에, 사랑하는 아들의 중병이라는 그 고통의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젊고 가난한 예수님을 찾아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을 찾으셨어요? 인생의 고통 속에서 이런저런 문제 가운데 예수님을 찾으신 거 아닙니까? 그런 분들이 많은 것이죠. 저도 말씀드렸지만 중학교 3학년 때 예수님을 처음으로 찾았어요. 그 전에도 교회를 다니긴 했지만 예수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찾은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사고를 당해서 거의 죽게 된 지경에서 예수님을 찾았어요.
제가 그때 강원도 춘천에 살고 있었는데 지금처럼 뭐 제대로 된 병원이 없었습니다. 뭐 큰 종합병원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구급차에 실려서 이제 서울로 후송을 가게 되었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 병원에서 이제 쟤는 가다가 죽는다 그랬대요. 10중 8구 죽는다. 그래서 뭐 지금이야 도로가 잘 뚫려 있지만 그 당시에는 꼬불꼬불한 편도 1차선이었어요. 그 구급차에 실려가지고 달려가는 거예요. 서울로. 저희 어머니가 같이 그 구급차를 타고 이 아들이 죽게 됐으니까 하나님께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 찬송하고 막 그랬던 모습이 생생합니다. 제가 의식이 가물가물했는데도 그 모습은 분명히 기억이 나고요. 어머니가 불렀던 그 찬송 소리, 그 간절한 방언 기도 소리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리고 그 같이 탄 간호사들이 수시로 혈압을 체크하고 근데 막 구급차가 막 세게 달리면서 흔들리니까 막 비닐봉지에다가 막 토하고 근데 제가 의식이 왔다 갔다 하는데 제 생에 가장 처절한 기도를 드린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이대로 죽기는 싫어요. 장가도 못 가보고 죽기는 싫어요. 저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그 의식이 가물가물한데 십자가를 보게 됐어요. 십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데 고통으로 일그러진 얼굴이 아니라 너무나도 평화스럽고 그 자애로운 표정으로 저를 이렇게 내려다 보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하나님 만난 거죠.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때 처음으로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그때 하나님께 기도한 거죠. 하나님 저를 살려주시면 제가 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좀 더 구체적으로 기도를 하셨어요. 살려주시면 주의 종으로 바치겠습니다. 저는 그냥 뭉뚱그려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 그랬는데 어머니가 서원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죠. 그래서 살려주셨어요. 의사들은 죽는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그러한 경험이 없었다면, 그 고난이 없었다면 저는 하나님 찾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종의 길을 가지 않았을 거예요. 정말 안 가려 그랬어요. 아유,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주의 종이야 그러면서 겸손한 척하면서 안 가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3년 후에 어머니를 통해서 저를 또 부르시는 거예요. 어머니가 당한 고난을 통해서 직장암 진단을 받고 서울대 병원에서 이제 수술을 받고 항암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몇 달이 지난 후에 의사가 부르더라고요. 암이 간에 전이가 돼서 오래 살 수가 없다. 한 1년 정도밖에 살 수 없다. 시한부 선고를 내린 거예요. 뭐 청천벽력이었죠. 그 당시 저희 어머니 나이가 50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시금 깨닫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그냥 코를 콱 깨가지고 끌어가시더라고요. 네가 나하고 약속을 해놓고 말이야. 응? 안 지킬라 그래? 이리 와라. 그러고 코를 탁 깨가지고 끌어가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니를 살려주셨어요. 제 생애 처음으로 기도원에 가서 3일 금식 기도를 했는데 마지막 날 3일째 뭐 이상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제 입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어머니 죽을 병 걸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이 고난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금 새롭게 정립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감사의 기도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저희 어머니 살려주실 것이 믿어져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어머니 살려주시겠구나,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병원에서는 1년밖에 못 산다 그랬지만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20년을 살게 하시고 지난 2009년에 이제 천국 가신 것입니다. 그 고난이 없었다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뜻에 내가 순종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 고난이 없었다면 제가 하나님 만날 수도 없었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도 없었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지도 못했겠죠.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고난은 변장하고 찾아온 하나님의 천사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변장을 하고 찾아온 하나님의 천사다. C.S. 루이스 박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다. 영국 옥스퍼드에서 강의를 하셨는데 이 C.S. 루이스가 어느 날 강의를 마치고 나오는데 어느 학생이 질문을 했대요. 교수님 말씀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에게 왜 이렇게 고통이 많은 것입니까? 왜 이 세상에 설명하기 힘든, 이해하기 힘든 고통의 문제가 많은 것입니까? 따지듯이 물은 거예요. 그때 이 C.S. 루이스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보게, 안 그래도 인간들이 교만하고 강팍한데 고난마저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겠나? 고난은 우리를 깨우는 하나님의 확성기라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환영하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만나는 인생의 이런저런 고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깊어지고 강해지게 되는 것이죠. 주님을 찾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고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반드시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자,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 예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서 죽어가는 자신의 아들을 고쳐주실 것이라고 기대했던 거예요. 아마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다는 소식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신적인 능력을 가진 예수님께서 자기 아들의 병을 고쳐주실 것이라고 기대했던 거예요. 그래서 간청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기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는 거예요. 기도는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은 그 문이 열릴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눈에 보이는 것 없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고 귀에 들리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행하실 것을 믿는 거예요.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우리 스스로 가질 수가 있는 게 아니죠. 지금 내 상황이 어렵고 힘든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기대가 되겠어요? 우리 힘으로는 가질 수 없어요.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그 믿음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어느 집사님이 암이 재발이 됐어요. 몇 년 전에 힘겹게 치료를 받았는데 암이 재발이 됐으니까 얼마나 낙심이 되었겠어요. 막 절망이 된 거예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을 통해서 또 교역자님과 성도님들의 그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이분에게 믿음이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이 고통의 과정을 이겨낼 수 있도록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해 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지금 제 마음이 평안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기대가 되는 그 믿음, 그게 생긴 거예요. 이 밤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믿음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대가 생겨요. 믿음이 생겨요. 그리고 그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것이죠. 따라가세요. 기도하고 기대하며 기다리자.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 말씀이 47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아멘. 지금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청한 게 뭐예요?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세요. 내 아들에게로 오셔서 내 아들의 몸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시든지 해서 내 아들을 고쳐주세요. 그렇게 구하는 거예요. 49절입니다.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이 말은 뭐예요? 빨리 좀 가서 내 아들이 죽기 전에 좀 고쳐주십시오.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가시지 않고 그 자리에서 고쳐주십니다. 네 아들이 살았다. 그 자리에서 고쳐주셨어요. 말씀하신 그때에 고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방법이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상식을 초월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구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그 이상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 일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가 예수님께 그 소식을 급히 전합니다. 예수님 좀 빨리 오셔서 저희 오빠를 고쳐주세요. 오빠가 죽게 됐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머무셨어요. 그 사이에 나사로 죽었죠. 마르다가 예수님 보고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제 오빠가 죽지 않았을 거예요. 그 말은 예수님이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예수님에 대한 원망이 들어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몰라서 그랬습니까? 일부러 그러신 거예요. 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되었고 그것을 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예수님의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당연히 빨리 오셔서 그 사랑하시는 나사로를 고쳐주셔야지. 하지만 예수님의 그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나아만 장군이 나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엘리사를 찾아가잖아요. 근데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나와보지도 않고 사원을 보내가지고 저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담그시오. 그러니까 나아만이 화가 나죠. 왜?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니까. 나는 그 선지자가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 몸에 손을 얹어서 기도해 줄 줄 알았다.
그렇게 나를 고쳐줄 줄 알았는데 이게 뭐냐? 나와보지도 않고 사원을 시켜가지고 저 요단강보다 더 깨끗하고 좋은 강이 우리나라에 있지 않느냐? 화를 내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나아만처럼 행동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화를 내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생각은 우리의 것과 다르다는 것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높으신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십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응답해 주심을 믿습니다.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더 크고 비밀한 일로 응답해 주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십니다. 자, 셋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라. 따라하세요.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자.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좀 빨리 오셔서 내 아들을 살려주세요 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50절이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왕의 신하의 그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가시지 않고 말씀하셨어요. 네 아들이 살았다. 그런데 이 왕의 신하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네 아들이 살았다 그러셨을 때 예수님 잠깐만요, 전화해가지고 얘들아 이분이 살았다 그러는데 내 아들 살았냐? 확인하지 않았어요. 보지 않고 믿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보여서 믿는 게 아니라. 여러분, 백부장이 그랬죠. 그 믿음이 얼마나 훌륭했습니까? 중풍병에 걸린 하인을 고쳐주세요. 그 예수님이 그래 가자 그랬는데 아니요. 가실 필요 없습니다. 저도 제 밑에 부하들이 있어요. 제가 명령을 하면 그대로 따릅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예수님 당신이 말씀만 하시옵소서 내 하인이 나을 것을 믿습니다.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될 것을 이 백부장은 믿었던 것이죠. 말씀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홍해가 나타납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맹렬하게 추격합니다. 그 병거 부대가 흙먼지를 날리면서 자신들을 죽이려고 추격하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우성을 치죠.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으로 이끌어내어 여기서 죽게 하느냐? 우리를 버려두라고 하지 않았느냐? 왜 당신이 우리를 이곳에 이끌어내어 여기서 죽게 하느냐? 여기서 죽느니 차라리 애굽 사람의 종이 되는 게 더 낫겠다. 그때 모세가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 야훼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오늘 너희가 본 저 애굽 사람들을 앞으로 영원히 보지 못할 것이다. 야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지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러분, 모세도 두렵지 않았겠어요?
모세도 그 순간에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출애굽기 14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바로가 너희들 추격할 거야. 하지만 내가 바로와 그의 군대를 통해서 영광을 받을 것이다. 애굽 사람들이 나 야훼가 누구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받았기 때문에 담대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아우성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믿음의 선포를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로마로 압송될 때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다가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지 않습니까? 광풍을 만났어요. 배가 심하게 요동치는 거예요. 뱃사람들이 그 풍랑을 이겨보겠다고 노력을 하다가 포기합니다. 이제 우리는 모두가 죽었다. 그때 바울이 뭐라 그래요? 여러분 안심하세요. 이 배는 좀 상하겠지만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죽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도 죽을 지경 아니었겠어요? 그 광풍 속에서 뭐 배멀미가 문제가 아니라 죽을 지경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한 것입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젯밤에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적은 말씀을 통해서 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으로 믿음으로 붙들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귀한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 기도하고 기대하며 기다릴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으시고 그 믿음으로 인내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셔서 마침내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기대하며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심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여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